숨 돌릴 일 없이 달려왔던 시간들도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신없이 바쁘게만 달려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이 은혜였고 한날 한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시간들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오늘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맡겨봅니다. 어제를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일을 준비할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봅니다. 재정 묵상하는 날이고요. 잠언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서 8절 말씀 같이 마무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941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날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을 조금 꽈놔서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8장은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 신하들을 동원해서 당대 흩어져 있던 솔로몬의 구절들,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28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남겼던 잠언은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겠죠. 근데 그 고민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아 알게 된 게 바로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는 첫 번째 깨달음을 거기다가 적어 놓고 있어요. 거기다 주관자가 많아져도의 줄을 한번 좀 쳐볼까요? 나라가 죄가 있을 땐 주관자가 많아진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사실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단어라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왕이 자주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말은 나라가 죄가 있으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정권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28장 2절의 가르침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바라보며 본인이 깨달은 거겠죠. 왜 이렇게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사람이 바뀌는 걸까? 도대체 저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가 돼요.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고. 역시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은 부한 자라고 명칭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돈만 없는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권력은 갖고 있대. 그러나 재정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재정적으로는 탐식하거나 혹은 탐욕을 부려서 가지진 않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가난한 자를 규약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청백리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정직하게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앙해 왔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추앙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교만의 빌미로 삼아서 마치 나도 가난하지만 나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가난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흩어버리지 않는다면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정직한 정치인들을 키워내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던 거죠. 정치인들이 왜 타락할까라고 봤을 때 그 돈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두개인처럼 부하지는 않았지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부하지 않음이 자랑이 돼서 남들을 괴롭히게 되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할 때 4절하고 5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율법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증표가 교만의 증표가 또한 되지도 말아야 될 것이며 그것은 정의를 버린 것과 같고 율법을 버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2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죠. 이 나라가 정직하게 바로 서지 못하는 왜 자꾸 우리나라도 정권이 자꾸 바뀔까? 10년 텀으로 지금 바뀌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바뀌게 될까를 우리는 정직하게 기독교인이라면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앞서 말한 대로 율법을 버리는 행위고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행위로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각자가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없고 스스로를 잘난 체하며 스스로를 세우게 될 땐 결국엔 그 나라에 죄가 많아 정권은 끊임없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이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부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건 뭘까? 라고 얘기하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탐심을 역시 동일하게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며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도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아주 단순하게 앞에 뒤에를 나눠서 얘기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중한 별리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건 죄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한 별리라는 건 무거운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자를 가질 때 그 이자를 많이 높이 책정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건 잘못하는 건데 그 잘못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뺏어다가 어떻게 하진 않지만 종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인 재산은 나의 재산이 되지 않고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불로소득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 받는데 그 높은 이자들이 너의 재산을 축적시키지 못하고 그 높은 이자들은 오히려 나중에 바람과 같이 흩날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재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뺏어갈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옛날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걷어가신다는 표현 옛날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표현하고 좀 유사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작정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작정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노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작정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단에 20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올리셨는데 그 200만 원을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이 돈이 꼭 필요한 것이 더 있으니 거기다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온 그 헌금의 버젓이 이건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올린 헌금인데 그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금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물이 있으니 이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공포하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 200만 원을 드릴 땐 그 알고 계시는 분에게 내가 200만 원을 헌금을 할 테니 그걸 가지고 이걸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셨나 봐요. 이제 본인 스스로 직접 주기보다 그분 마음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통해서 전달되길 원하는. 성경헌금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헌금할 때 내가 직접 다른 구제할 수 있는 데를 보내기도 하지만 교회에 드려서 교회 이름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그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들었고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도 들었고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둘 다 시험에 든 거죠. 그러니까 드린 사람도 마음 상해, 앞으로 받을 사람도 마음 상해, 담임 목사님만 모르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200만 원을 헌금을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올라온 헌금이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새벽에는 보통 이제 주중 헌금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비치했다가 주일날 정산하고 이제 지출이 되게 돼 있는데, 주중에 올라온 헌금이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원이 그거를 미처 확인을 못한 거예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와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을 못했고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헌금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 헌금에 노인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써 있으니까 그분이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원래 받기로 했던 분에게 전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은 좀 당황하셨죠. 왜냐하면 당신 생각엔 그 돈이 소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 이미 얘기를 해놨으니 다음 세대는 또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은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그 전달받은 분이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담임 목사님을 악인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라는 표현처럼 본래 내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재산이 내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갖고 싶어도 그건 내 거 되는 게 아니니 알아서 내 손에서 떼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재산은 돌고 돌아서 정직하게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라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재산을 운용하는가?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있음을 알아서 그 물질이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들 때도 마찬가지고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기준을 분명히 해서 써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엔
그곳으로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리석게 재물을 축적하거나 어리석게 내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내가 깨닫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11조부터 감사 그리고 선교 생활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답해서 사용되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